요즘에 이제 여러분처럼 되었지만 속초에 가는 고등버스편이 매진됐다고 그래요. 여름이어서 이제 동네 동해 바닷가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들으셨겠지만 요즘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임 때문이에요. 포켓몬고라고 하는 이 게임 때문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되었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기술과 사정 때문에 속초에서만 가능하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게임하러 속초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그게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서 아주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속초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포켓몬, 이 게임의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의 목적은 한 가지 이겁니다. 뭐 하는 거냐면 귀신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켓몬 옛날에 라고 하는 일본 만화였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포켓 몬스터 무슨 뜻입니까? 포켓 주머니, 몬스터 귀신입니다. 주머니 귀신이에요. 일본의 어떤 귀신 사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건데요. 이 적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죠? 귀신이 대신 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만화를 지금 게임화 시켰는데 그것도 증강현실 AR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현실감 있게 지금 이것을 만들어내어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인지 허상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푹 빠져서 이 게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또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게임 하느라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둘째 치고 스마트폰 열중하느라고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 게임 보다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들이받아가 저렇게 사고가 나고, 그냥 게임에 집중하다가 그냥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냥 그 도로 속에 들어갔다가 저렇게 사고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속초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 포켓몬스터는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귀신은 귀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들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대리만족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향낭이다, 그리고 열정페이다, 여러 가지 구직의 어려움들, 삶의 답답한 모습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현실에 대한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가상이라도 뭐 하나 좀 제대로 잡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을 만족해보고자 가상의 현실이라도 지금 대리만족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참 게임에 빠져있는 이 청구들을 몰아보면서 이 참의 현실들이 참 많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상, 증강현실, 그렇게 기술을 받쳐놓고 이렇게 현실화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분명하게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허상을 통하여서 현재의 만족을 채우려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현실은 더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과 허상 사이에서 그냥 그곳에서 혼돈이 되어가지고 허상만 붙들고 대리만족하다가 그렇게 삶과 시간과 노력들을 허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포켓몬스터고라고 하는 게임에 빠졌던 사람들의 모습만 아니고요. 또 우리 주위에서도 인터넷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녀들도 죽음에 내몰도록 그렇게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허상과 현실 앞에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 대해서 마주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하면서 허상의 시간을 통하여서 허상을 붙들고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들 앞에서 계속 집중하고 있고요. 또 술을 마시고 유혹에 빠지고 유흥거리에 빠지면서 현실은 도피하고 그런 허상된 시간들, 허상의 공간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이 현대인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살아갈 현실 앞에서 해도 안 되는 답답한 마음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들이 갖고 있다. 이 답답함과 두려움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나라 어느 사람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된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이 첫 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이 여호수아도 어쩌면은 그런 답답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마주하는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장정만 60만 되는, 아니 전체를 따지면 200만 가까운 사람들을 허거덜판이었던 그 광야에서 그 대군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아마도 되지 못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없습니다. 그가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합니다. 이 여호수아 혼자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하던 장수들이 아닙니다. 그냥 양이나 소나 키웠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이들 데리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진입한다는 것은 뻔하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의지할 것 없고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지금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잘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 두려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렵고 마음 가운데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왜요? 지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뤄보면은 사실 그것은 마음에 가지고 있는 허상일 뿐이거든요. 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내는 그런 마음들이 바로 진짜의 상태가 현실은 아니고요, 허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나는 안 돼, 미리부터 나는 졌어, 그렇게 패배적인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싸워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현실 안에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자, 이거 여러분 어떠십니까?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으신가 봅니다. 요즘에 우리 유준열 집사님이나 최혁수 권사님 몇 분 이렇게 지금 이거 사진만 봐도 두렵지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치과에 가면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테니스 선수였던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치과 병원에 가서 어머니가 치과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지금 치료를 받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거기에서 심장마비가 일으켜서 죽고 말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즐겨봤던 이 길버트의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었지만, 그는 결코 이제 치과 병원에는 얼씬도 거리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이가 아프고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경지에 있어서 치료는 받아야겠는데 치과는 가기 싫고, 그래서 치과 의사를 데리고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의 입에 치료기를 닿기도 전에, 닿는 순간에 그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어니 제린스키라고 하는 분이 모르는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걱정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에 대한 걱정으로 40%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한 30% 정도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22%는 사소한 고민들로 걱정하고 있고, 40%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저 4% 그것이 이제 정말 내가 걱정해야 되고 또 이제 고민해야 될 일들만 걱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봤던 거예요. 지금 이까지 모든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두려워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리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물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루마의 공산주의의 그 이제 체제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너무 감옥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계속 힘을 얻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너무 이 말씀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많은가라고 옥중에서 계속 말씀을 세워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365번, 365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365번 기록했을까? 우리가 하도 그냥 쓸데없는 걱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실까?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었노니. 자, 우리 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자, 모세에게 말한 바 약속한 것이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가 발바닥으로 실제로 그 땅을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정탐하면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그 땅을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밟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더군다나 더 애매한 게 뭐냐면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법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이 좀 이상해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 I will give you, I will,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맞을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 언어로 보면은 이 주언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 언어로 네테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옳게 번역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표현 양식이 좀 이상하겠지만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예언자적 완료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의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나는 내일 교회 갔다 왔다 라고 표현해버리는 거. 이게 뭐 말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어법으로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어법에서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신다는 거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미래의 사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사건처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지금 이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밟아보지 못했지만 이미 밟았고 이미 너희가 너희 가운데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 크고 강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이러한 어투를 비슷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그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서와 땅에 들짐승에 주겠다. 여기도 보면은 주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미 선포를 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지금 싸워보지도 않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47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바로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기가 물맷돌을 잘 놓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현실 앞에서 능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며 주저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강하고 담대한 적들을 앞에 두고 있지 말고 그 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 너희에게 이미 준 것이라 다름없다. 곧 광야와 이 로반에서부터 큰 강 곧 에우라단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호의 해 지는 쪽까지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이미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무엇을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실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괜히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도 귀중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아시면 어떡할까요? 가만히 내버려둘까요? 결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한번 하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꼬마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은 꼭 이런 말들을 나중에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지들끼리 싸우다가 아빠를 등려기죠. 그러다가 우리 아빠 힘세! 우리 아빠는 더 힘세! 자동차도 혼자로 막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들먹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아이가 이 아빠를 자랑하면 이제 게임 끝이에요. 뭐가 하냐면 우리 아빠 경찰이야! 그러면 이제 게임 끝이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해보셨나봐요.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아빠가 경찰이어도 매번 그래서 아빠가 경찰이라고 이렇게 들먹여서 걔가 뭐 기세 등등했어도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 번도 이 아이한테 다가온 적도 없고 나타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 나중에는 얘들한테도 이제 그냥 별로 이렇게 두려울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치 아빠가 경찰이지만 경찰로서 그냥 안 오시고 끝이 아니란 거예요. 그 경찰이 맨날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 모르세요? 짜자자자 짱다. 예, 저만 아는 거예요. 네. 옛날에 하여튼 짱가처럼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우리 가운데 더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좀 헷갈리셨네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늘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두려운 현실 속에도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같이 할까요? 그늘 대신이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고. 우리 하나님은 계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우리 하나님을 명케 하시니 너의 말 이 말씀 너를 지키시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나.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시편 121편에 이렇게 중심에서 하는 말씀인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포로에서 끝나서 저 먼 길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광야가 있고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 가운데 막막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로써 이빨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감정인 거예요. 두렵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그 역사를 분명하게 증거에 제시해 주셨지만, 자, 제시를 하셨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조건 하나를 더하셨어요.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거 강대하고 너무 무서운 적들이 있을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나갈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만한 너희가 삶이 되려면, 그렇게 되려면,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 읽고 조아리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하는 거.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관한 말씀들을 몇 번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계속 걸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복된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냐,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뭐예요?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에게 지금 너희가 이제부터 너희가 저족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전술과 전략과 군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에 대한 비결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프로 축구 선수 팀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구단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실력이 계속 저하되면서 이제 그러다가 궁여지책으로서 감독을 경질하고 새로운 감독을 이제 부임시켰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제 부임되자마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전술과 전략으로 이제 우리가 게임을 이기게 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 처음에 딱 부임하자마자 이 감독이 제일 먼저 선수들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다른 한 것이에요. 식단을 바꾸라는 거예요. 식단을 바꾸라. 이전까지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지금까지 막 육류를 먹고 튀긴 생선 먹고 기름진 베이컨들 그리고 맥주 마시고 커피에다가 넣는 설탕 그런 거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찐 생선과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수들도, 아니 기자들도 이게 뭐야 도대체, 좀 좋은 선수들 데려온다든지 뭔가 좀 막강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도대체 식사가 하나 뭐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느냐.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감독이 하니까 그렇게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팀에 이렇게 하고 나서요 번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결과 때문에 막 결과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감독이 부임한 전에 리그에서 3위를 했고 그 다음 시즌에는 우승을 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젊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누군지 아세요? 아스날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의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그게 감독이었던 이 아르헨 벵거 감독이 처음 부임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알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감대하게 우리가 낯서기 위해서
적들 앞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 적들 앞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재물이 필요할 것인가, 지식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들 앞에서 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의 식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감독되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계속하여서 드라마 보고 막 게임하면서 거기에 빠져있고 세상의 재미와 오락에 빠져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 가운데 그냥 세상의 것들 즐겨보면서 그것만 먹고 마시고 나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식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고자 하고 매일 아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주함으로써 아침을 시작해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끝나지 않고 종이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붙여놓고 그래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실 말씀 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되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담대해보자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실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먹어야 체질을 바꿔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해도 안 되는 답답한 마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냥 외면하고 도피하고 그래서 가상의 공간이라도 어떤 대리만족하고자 게임에 빠져들고 포켓몬 게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과 혼돈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앞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현실이 달라진 것도 없고요. 여전히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세요. 지금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없을진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왜 멀리 합니까? 쓸데없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가지고 앞에 오는데도 모르고 그거 빠져가지고 할 만큼 왜 이거 할까요? 이게 좋으니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해요? 막 재미있으니까. 이거 모르니까 다칠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도 재미있고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보다가 정말 어떻게 될까? 물론 그렇게 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보다가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관인 줄 모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들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제목들과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기도하게 되지만 그보다도 제가 앞서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즘에 하나님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달콤하고 이 고요한 오묘한 말씀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꼭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 말씀 정말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던 것은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아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게 되는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껏 두려워하는 것은 슬픔과 걱정은 뭐예요? 두려움은 허상일 뿐이에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